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지친 마음으로 오늘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미리 본 그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리허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예배는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게 될까? 그날 예배는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일까? 보면 그날 그 예배에는 사실 세상 사람 누구나 올 수 있는 예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각 족속과 또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각 족속, 이것을 어떤 분들이 좀 나누어 보니까 혈통이 다르든 또는 언어가 다르든 또 국가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 있는 정치적인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든 그런 곳에 나누어 살든 또는 어떤 부족, 자기들만의 종족으로 고립되어 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그날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그날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영어를 하지 못해서 학생들도 우리 청년 하나도 토익 공부해야 된다고 취업하려면 하는데 이날은 그날 이날의 예배에는 더 이상 다른 언어가 필요하지 않는 바벨탑 이전의 구흠 언어가 하나였듯이 다시 이전으로 회복되어서 영어의 스트레스가 필요하지 않은 같은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찬양하게 되는 이날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언어가 구분되지 않은 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셨는데 맨발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말레이어를 사용하는 말레이시아 어린이들도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가 봤더니 사실은 제한 없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날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원어로 보면 에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통과하다, 뚫고 지나가다,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 정관사가 있어서 때로는 어떤 한 특별한 때에 일어난 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고 작든지 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을 총칭하는 그런 환난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의 환난을 박해를 겪지 않았어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살면서 사람마다 환난의 고저, 장단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서 예기치 않은 죽음을 통해 너무 큰 환난을 겪어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늘 결핍과 부족 속에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큰 무게 앞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 삶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원래 원문을 찾아보면 어떤 의미에서 그 원어 이 단어가 어근이 시작되었냐면
포도즙을 짜다 할 때 그 즙을 짜내는, 아니면 올리브유에서 기름을 짜낼 때 그 단어의 어근이 같습니다. 내 인생이 짓눌려 있고 즙을 짜내고 감람유를 짜내듯이 그렇게 쥐어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지만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수많은 환난, 어떤 환난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이 천국의 이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슬픔, 눈물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은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나는 고통스러운 길을 걷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환난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날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았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절망하지 않을 것은 이날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세상 사람 누구나 이 천상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겪었든지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간에 눈물 나는 일, 고통스러운 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이날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예배 직전에 예배 전 찬양으로 불렀던 그 찬양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쭉 읽고 공부하는 사람은 비밀스러운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하수입니다. 고수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냐, 고수는 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이건 나만이 아는 비밀. 요한계시록을 내가 풀었더니 이렇게 풀린다. 무엇은 무엇이고 무엇은 무엇이고, 이건 하수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요한계시록을 펴서 읽을 때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그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이 사실 진정한 고수입니다. 힘들어하던 사람들, 환난을 겪고 있던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요한계시록은 2장 3장에 나오는 교통의 요지에 있었던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에서바도 사빌라, 무슨 주문 같지만 에베소 교회, 서바도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나우디가 교회, 이 7교회에 편지를 주시면서 그들이 자꾸 흔들렸거든요. 잘 살아서 흔들렸고, 잘 살다 보니까 자꾸 신앙도 식어지고 자기 만족하게 되고, 또 어려워서 흔들렸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환난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에게 교회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교회 나갈 때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교회 나가고 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환난 중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 어떤 일을 겪었든지 간에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그날 예배에 초대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으면 그 에서바도 사빌라의 7교회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나같이 눈물 나는 일 겪고 환난을 겪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내가 그날 그 예배에 내가 초대받았구나,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래서 아무나, 이 세상 누구라도 그날 이 천상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정말 눈물 나는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이날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더라고요. 14절에 보시면 그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9절에 보면 흰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흰 옷 이것이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흰 옷은 성도의 상징이고 14절에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28번 나오는데 28번 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자신을 씻어 깨끗하게 된 사람, 누구라도 천국에 그날 올 수 있고 그날 예배에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날 올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만이 그날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띄워 주십시오. 이사야서 6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 다음 말씀 에레미야서 2장 22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세상에서는 락스를 사용하고 무슨 세제를 사용하고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는데 내 인생의 죄악은 잿물로 씻어도 또 많은 비누를 써도 깨끗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쳤지만 예수님은 한 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 말씀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호세아, 신약 성경의 예수 같은 어원, 같은 이름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의 인생대로 끝나지 않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그 죄의 용서받게 하심으로 거룩한 옷, 흰 옷,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의 구주로 삼는 사람, 그래서 그날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그 사람만 그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천상 예배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내가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난주 우리 세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내가 내 마음에 믿기로 결심하고 결정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상 예배의 그날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흔들린 때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써봐도 싸빌라 흔들렸다니까요. 돈이 많아도 흔들리고 없어도 흔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신앙의 위기를 겪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식어집니다. 근데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버스를 탔을 때 갑작스럽게 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급출발을 하게 되면 사람이 흔들립니다. 그때 옆 사람을 잡는 사람은 조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버스에 부착된 손잡이를 잡든지 봉을 잡든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그래도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자꾸 무엇인가 붙잡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붙잡는 분도 봤고요. 어떤 분은 의사를 붙드는 분도 봤고,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진 돈, 살아온 경험, 또 자기가 쌓아놓은 지식을 붙드는 분도 보았습니다. 마침내 같이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것을 아무리 붙들어야 나도 같이 흔들리다가 이 세상 속에 무너지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부족과 결핍 때문에 또 인생에서 흘리는 눈물 때문에 괴로워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들어하는 분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힘들고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도 힘들고,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교회와 세상이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살아가는 곳이고 교회는 회개한 죄인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회개했기에 우리가 의인으로 불리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밖에서도 상처받고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그날 예배에 참석하기까지 굳건하게 우리의 신앙을 붙들라고 오늘도 우리를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으로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 흔들리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긴 경기이니까 세상의 어떤 파도와 협박과 핍박에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세상에서 흔들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가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완전을 기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죠. 책에서 읽은 내용이지만 어떤 사람이 천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게 완전한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천사가 좀 생각해 보더니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있다 하더라도 너는 안 된다. 네가 가는 순간 불안전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런 곳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이 있어도 내가 붙든 예수님은 변치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붙들고 걸어가는 길,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면 이날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우리 곁을 떠난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먼저 가서 이날 예배에 참석해서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누구나 저도 여러분도 뒤따라서 이날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가장 어려운 산수가 감사를 헤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미적분을 풀고 뭘 다 기하학을 공부해도 가장 어려운 산수가 감사를 헤아리는 것이다. 감사를 세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감사가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내 죄의 옷을 다 십자가의 피로 빨아서 희게 되어 흰 옷을 입게 된 것, 내가 이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언젠가 우리 마리아 힘의 성가 찬양할 땐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런 찬양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가사 중에 보면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 믿은 일이라고, 내가 가장 내 인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긴 것이라고, 뭐 이런 내용의 가사로 찬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잔잔하게, 아주 그때 찬송이 잔잔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제목입니다.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잔잔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이 세상의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고관되작처럼 큰 업적을 쌓지는 못했어도 내가 예수님 주시는 옷으로 내 옷을 벗고 그 옷을 갈아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 의지에서 구원받은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좀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그리고 내가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초청받아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공로나 나의 힘으로 이 옷이 희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희게 되었사오니 내 공로 하나 없이 주님의 은혜로 주 앞에 서게 된 것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감사를 헤아리시고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에 세상의 그 어떤 감사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감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가든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최복렬 권사님 마지막 예배라고 들으셨는데 혹시 못 만나더라도 또 오신다고는 했지만 못 만나더라도 이 예배에서는 못 만나더라도 그날 그 예배에서 만나자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그 예배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그날 예배의 리허설이 되어서 이렇게 다 모여서 우리 원로 목사님 필두로 창동 진실교회 교인들은 다 모이십시오 그러면 쭉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오늘 뭐 구조가 복잡하지도 않고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고 세상에 어떤 일을 겪어도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 받은 사람만이 그날 참석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내가 그 자격을 얻었다는 것, 아직 신앙은 깊지 않아도 예수님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된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잘한 일이라고 오늘 고백하는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 한번 한 2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이겨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없이 누구나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은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 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 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이 세상 떠나 주 앞에 서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희게 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공로 없는데도 나를 불러주셔서 세상에서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고 세상에서 억울하고 세상에서 눈물 나는 일을 겪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며 세상 모든 사람은 나를 실패자라 규명하고 낙인 찍어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며 나를 천상 예배에 초대해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그날 참석한 사람들 다시는 가라고, 다시는 배고픔이 없는 그런 삶을 약속해 주시고 더 이상 하늘의 태양이 너희를 상치 못하겠다고 보호를 말씀해 주시며 눈물을 닦아 주시며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2024년 내 인생의 감사를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에 가장 잘한 일, 가장 복된 일, 예수님 만난 것인데 다른 것, 부차적인 것, 그것 때문에 나의 진정한 감사를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노트를 써내려갈 때 그곳에 말할 수 없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정현우 성도님 수술을 잘 마치고 또 무사히 퇴원하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 주님 만나 주셨사오니 주님 붙들고 살다가 이 세상 떠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에서 또 다시 기쁘게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일학교에서 오늘 특송을 한다고 해서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신 것 감사해. 낡은 하늘도 울창한 숲도 눈밭에 황금색 꽃이들도 햇빛 주시고 단비 내리신 깊으신 사랑 감사 찬양.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신 것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신 것 감사해. 낡은 하늘도 울창한 숲도 눈밭에 황금색 꽃이들도 햇빛 주시고 단비 내리신 깊으신 사랑 감사 찬양.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신 것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신 것 감사해. 복을 주신 은혜 감사해. 그대로 오늘 갑자기 주일학교에서 특송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한테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특송을 한다고 그래서 처음에 왜 하지? 왜냐하면 이제 5월 어린이 주일 같은 때 하잖아요. 그리고 또는 뭐 추수감사절 때 한다든지 성탄절 때 하는데 오늘 왜 하지 하다가 여기 앉아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주일학교가 부모님 초청해서 그 바베큐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모여서 이렇게 선을 보이는 게 아닐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제가 대략 세어봐도 한 8명 정도 못 왔거든요. 오늘 뭐 어디 가고 뭐 부모님 따라서 그러면 한 열 몇 명, 15명 이렇게 되고 그러면 부모님들 오시고 가족들 오시면 꽤 많을 텐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요 기둥인 우리 주일학교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그 모습 하나님께서도 하늘 예배에서도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그래서 가족들 초청해서 행사할 때 좋은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 이번 가족 초청 행사에도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어린아이 때 받았던 그 믿음 강건하여져서 어른이 되어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이 땅에서 누구나 또 어떤 일을 겪어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옷을 빨아서 희게 된 흰 옷을 입은 사람만 갈 수 있음을 믿기에 예수의 십자가 가슴에 붙들고 천상 예배에 참석하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확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한 주간 우리들의 감사의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